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완성하고 성취해서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와 있기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얘기가 얼핏 보면은 알기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써있냐 하는 겁니다. 개역 한글이라고요.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보다가 옛날 성경입니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 보면은요 다릅니다. 어떻게 나와있냐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가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보면요 여러분은 서로의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여기도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니다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은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요 마지막을 보면은 여러분은 짐을 서로 나눠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이 성취하다라는 그 성경이 풀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루다 하는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하다, 뭐 이루다, 행하다, 다하다 이런 말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다 이런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준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 완성이라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 그것을 다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이라는 것이 그 번역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완성했는데 그것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룬다는 얘기예요. 다 실행한다는 얘기. 그것을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취하다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실행한다,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짐을 서로 지라는데요.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는 짐인데 중국어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중담이라고 썼어요. 중담. 담자가 이 담자가요. 무슨 담자나 하면은 멜담자입니다. 멜담자예요. 이게 여기 멜담자입니다. 중담에 무거운 것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하로 표현했어요. 무거운 것을 요거는 어찌한데요? 요거 좀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오늘 2절에 나온 짐이 그냥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짐이라는 단어가 오늘 2번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 헬라어로 보면 바로스래요. 이거 영어로 보면 버든입니다. 이 짐은 사랑의 짐입니다. 자기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지요. 그래서 비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의 짐은 이건 다릅니다. 헬라어로 프로티온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만 로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의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짐입니다. 여러분 이 짐들이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한글은 똑같이 써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다르다는 거예요. 2절의 짐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사랑 때문에 져줄 수 있지만은 5절의 짐은 내가 다른 사람이 넘길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짐이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짐이 있냐면은 불필요한 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나 실수나 시행착오 때문에 짐을 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집이 날아가고 뭐 차압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불필요한 짐이지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뭐 교통범칙금을 내는 것은 자기의 짐이래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고 가는 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가피한 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정말로 내 힘으로 낼 수가 없는 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짐 그 잔 받기 싫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뜻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그것은 불강력적인 짐이죠. 우리의 삶에도 보더라도 나로부터 내가 자녀로서의 짐이 있고 부모로서의 짐이 있고 형제 자매로서의 짐도 있고 또 일터에 가면은 직장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2절에서 얘기하는 자발적인 짐입니다.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겁니다. 사랑의 짐입니다. 동정해가지고 연민하고 자비와 사랑, 이런 거에 발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은 자발적인 3번의 짐보다가 1번이나 2번 짐이 많죠. 불필요한 짐 지고 가고요. 불가피한 짐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짐들을 많이 지고 있어요. 1번의 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세 가지 짐, 불필요한 거, 불가피한 거, 자발적인 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는 거죠. 특별히 불필요한 짐들, 불필요한 짐들을 얼마나 이 힘들게 우리 밤잠도 못 이루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짐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가 시편 55편 22절 상반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 2020년도 아마 1월달이 지나고 2월달 왔어요. 우리의 짐, 이 짐을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된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그 노하우를 알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노하우가 첫 번째 뭐냐면 회복이래. 회복시키자. 두 번째는 실천하자. 세 번째는 성찰하자. 회복과 실천과 성찰,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회복하자. 회복.
회복은 어떻게 회복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1절이 있습니다. 1절이요. 성경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에 보면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다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들이죠. 위 높고 낮은 게 없죠. 다 예수님 안에는 다 평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직분도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 교회에 있는 같은 권속들이 자 범죄했다는 겁니다. 범죄. 이 범죄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파랍토마라 그럽니다. 이 범죄가 우리가 아는 그 법에서 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만 육체에 관한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가 잘못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범죄를 그냥 쉽게 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교도소 가지 않거든요. 그 범죄.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범죄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15가지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데 범죄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조언해 주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잡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이 헬라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에 아이가 조그마할 때 한 서너 살 될 때 이제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빙 돌리다 보면 팔이 탈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 빠질 때. 그 빠지는 걸 갖다 끼워주는 거예요. 이 바로 잡는다는 것이. 이 뼈가 떨어진 것을요. 이렇게 다시 끼워줘요. 그런데 그 바로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령함이고 하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신령함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권고하고 권면할 때에 내 자신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리고 가서 이야기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권면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고 가가지고 온유하게 얘기해야 된다. 온유하게. 예. 정색을 차리고 하면 그 사람이 큰일 난다. 그냥 온유하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가서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같은 우리에서 권속이 잘못했을 때 육체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야 그러면 되느냐 잡아줘야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회복을 왜 시켜줘야 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는다. 앞에 봤던 그것을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는 민족은.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비추어 보아가지고 미래를 가는 거죠. 근데 과거를 회상하지 못하고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반면교사. 어떤 사람이 한 일을 그것을 자세히 보고 나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그것을 잘 보고 그 사람 권면해주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단재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독립운동가 보면 고수염 이렇게 쫙 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지만 그 범죄한 것을 크리스찬은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요. 이것을 회복해.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나도 회복해.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결점을 이용하지요. 선거 때로 말지요. 다른 사람의 단점, 약점, 결점을 극대화시켜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고 보충해 주는 거죠. 부부가 그러죠. 부부는 거의 비슷하지 않죠. 완전히 달라요. 왜? 서로의 약점, 단점을, 결점을 보충해 주기. 그래서 영어 성경에 헬퍼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 결점, 단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요, 실천입니다. 그야말로.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근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2절과 3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원래 헬라 원어에는 2절과 3절이 붙어 있어요.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 4로 나와 있어요. 4. 이유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2절에 대해서 그 설명을 3절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해라. 율법을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의 발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랑과 동정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도와주면서도 3절에 보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 자기가 자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너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높아지면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하죠. 수레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 자기가 뭐 짐 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꺼풀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짐은 아까 얘기했지요. 짐은 바로스라고 사랑의 짐이라고. 사람은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상부상조한다는 거예요. 너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실천이라는 거죠. 세상에 독불장군 없이 혼자 유아 독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행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라. 사랑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라. 성취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헬라어로 아나플레로인데 이것은 행하다,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거. 근데 뭘 실천하냐?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라는 것은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해요. 내가 또 씻어주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라. 크리스찬들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두 가지 큰 게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의 발로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준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쇼핑하고 돌아올 때 짐을 많이 갖고 왔을 때 아이가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걸 알고 짐을 받으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보기만 하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아는데 자기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럼 뭐라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라면 기고만장하다 그러지. 기고만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떤데 뭐 완장을 딱 찾으니까 이게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옛날 무슨 울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냥 그 기고만장. 그거 속인다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가 별거 아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요. 그런 사람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더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람들은 기고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어떻게 때 완장 찼을 때 아는 거래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래요. 정말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자기를 낮추고 있다가 자기가 잡았다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기고만장. 그 사람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데 선주를 알았을 때 넘어질 걸 조심하라. 늘 조심해야 돼.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게 맡겨준 것 했을 뿐입니다. 칭찬도 필요 없고 박수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는 칭찬받기 좋아하고 박수받기 좋아하고 그럼 안 된다. 이 땅에서 박수와 칭찬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갔을 때 없다는 거지. 너가 저 땅에서 다 받았지 않았냐 이거지.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저 땅에서 다 너가 받은 거 다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실천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 서로 도와주는 주 안에서 도와주는. 세 번째는 성찰하는 것. 여러분 성찰. 성찰하는 건 살피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칠 것이다. 여기서 살피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살피다. 살피다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돕기마조입니다. 돕기마조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뜻을 살피는 게 아니고 다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옆 사람이 나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뜻을 살피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 사람이 살필 거 없고 뭐 직장에서 다른 사람 살필 거 없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도 살피다는 한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살피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스코페오입니다.
그것은 1절에서는 주의하다, 관찰하다는 겁니다. 번역이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행하고 있는가? 이건 늘 체크해 봐야 된다. 내가 나쁜 길로 가느냐, 저 선한 길로 가느냐.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돌다리 두드리고 건넌다지 않습니까? 그것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게 돌다리가 안전하냐 그 문제도 있지만, 이 돌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이 건너가는 길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냐 아니면은 넓은 길이냐.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얘기한다. 두 번째는 자랑이래요. 자랑은 헬라어로 카케우마인데, 자랑, 내가 여기서 보면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 남에게 있어. 우리가 자랑하는 걸 어떤 걸 자랑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가, 마라톤에서 경기에서 1등 한다는 거 누구와 비교합니까? 그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이 대부분이 비교에 의한 자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우리가 주 안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냐,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상을 받았다, 내가 뭐 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되게 비교해서 자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길을 가느냐,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거 자기의 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지는 짐, 다른 사람을 넘겨줄 수 없는 짐이라 했죠. 그 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갔을 때에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주어지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자녀 학자금을 대주면 자녀가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성적을 볼 부모가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보여져요. 왜? 제대로 자기 걸 잘 안 했으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에 내 행위, 내가 행동한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거, 이런 것들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상을 받고, 다른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짐이다. 이 짐을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상을 받느냐 조그만 상을 받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실천하고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 가서 큰 상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핵심은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사자성어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충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으로서 충고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얘기할 때 자녀들을 왜 부모 얘기를 안 듣는지 압니까?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부모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면 듣는다.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요. 충고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 일을 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 입장에 생겨.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웠다.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때 목사님 된 분이 자기가 옳았다고. 장로일 때도 자기가 옳았고 목사님일 때도 옳았다. 똑같은 사건으로. 사람은 입장이 달라지면은 똑같은 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지사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 이야기해봐야 된다. 생각해봐야 된다. 결정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져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 우리가 이 역지사지와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생각해.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런 입장을 바꿔서서 생각해보라.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치료자의 입장에 서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조언해주고 권면하고 이럴 때 그 사람 입장, 의사의 입장에 서서 하지 말고 치료자의 입장, 내가 치료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데려다가 이때 막 글씨 쓰고 그 다음에 사람 다 도망갔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치료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우리는 대부분 정죄하죠. 책망하죠. 그러지 말라.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가 다시 하지 마라. 조언하고 권면하고 충고할 때 우리가 그 반대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생각해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택배자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했을 때에 내가 택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택배를 나눌 때 짐을 어떻게 싸야 된다는 거 생각해보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나의 짐을 사람끼리도 있지만 내 짐을 사람에게 못 맡길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택배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저 짐을 내가 맡겨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잖아요. 짐을 잘 싸가지고 예수님께 넘겨드리자. 내가 택배를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짐을 잘 다룰 수 있냐를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내 짐을 주님께 넘기자. 택배자의 입장. 세 번째는 심판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자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랴.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자가 재판할 때 너가 잘못했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내가 오늘날 내 삶을 재판관이 할 때, 심판자가 할 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럼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하반절. 특별히 현대인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다. 서로 도와주고 내가 사랑의 짐을 지자.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죠. 왜 짐을 졌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짐을 내가 대신 졌잖아. 여러분, 우리도 짐도 있죠. 내가 져야 될 짐, 또 내가 서로 져줘야 될 짐.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섬나예배 공동체 번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